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녀왔던 사람이라면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으로 많이들 기억합니다. 그 사실이 워낙 독보적이고 특이하다 보니까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어린이 부서에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빠졌으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다시 땅에 풀려나는 이야기는 뭔가 아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어린 시절 재밌는 이야기로 듣던 이 요나서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읽어보려고 할 때에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장의 내용입니다. 1장까지만 해도 이 대단한 서사의 도입부로서 도입부가 될 법한 그런 여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선지자, 배를 타고 바다로 멀리 떠나는 도망의 길, 그리고 거기에 찾아온 풍랑, 바다에 던져지는 주인공, 이 뭔가 대단히 판타지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린 시절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등장하지 않았었던 그런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뭔 내용인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이 4장밖에 되지 않은 요나서에서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한 장이나 할애해야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딱히 잘 소화가 되지 않는 이 2장의 내용을 잘 참고 지나가거나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2장을 무시하고 지나가도 요나서의 스토리에는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이 운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나의 기도가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장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도 오늘을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요나와 같은 불순종하는 역사를 살아왔었던 이스라엘의 기도가 되고 성도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불순종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난 선지자가 거센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진 후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기도 자체로 고난 많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 가운데 떨어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상황 속에서 거대한 물결이 요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점 더 가라앉아 그의 영혼을 물이 둘러싸고 온갖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감싸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말하기를 자신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땅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산의 뿌리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뿌리는 바다에 의해서 덮여져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험한 바닷속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요나의 입장에서 요나 자신이 지금 몇 미터까지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가늠해보거나 산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거나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요나 스스로 느끼기엔 분명히 그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에서 자신의 위치를 또한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올이 어디입니까? 구약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내려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올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스올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 죽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을 팔아넘기고 야곱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었다라고 전했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고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살아있지만, 몸은 살아있지만 스올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스올에 내려간 것과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음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을 주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발생합니다. 혹은 당장의 눈앞에 문제가 있진 않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들을 겪기도 합니다. 우울감이 나를 덮치고 감당 못할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마음이 스올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다에 산의 뿌리까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의 아래 산의 뿌리가 있는 곳까지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스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한편으로는 이 고백이 좀 뻔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서는 결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지금 상황은 요나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심지어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던져진 바다의 위협은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고 죽음의 공포는 요나 자신이 절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자신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주의 성전 바라보기를 구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자신의 눈과 마음을 향합니다. 그곳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이런 요나의 뻔뻔함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로 인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탓이지, 내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 안에서 죽겠다고 앉아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종종 아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웁니다. 잘못했으니 혼난 겁니다. 잘못은 그 아이의 허물입니다. 그 대가로 아빠의 분노가 임하죠. 그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아이는 울게 됩니다. 그럼 아이는 잘못했다고 울면서 어떻게 할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혼내는 건 저인데 아이는 또 저에게 안아달라고 합니다. 혼내는 이도 아빠이지만 자신이 안겨서 위로받아야 할 것도 아빠임을 그 아이는 알기에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합니다. 아이의 뉘우침이 있을 때까지 가끔씩은 안아주는 것을 더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아이가 울며 뉘우칠 때 아이를 안아주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딸이 내가 아버지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크게 충격받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던져진 깊은 곳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속에서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물고기 뱃속이라 한들 뭐 그렇게 쾌적하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요나가 알겠습니까? 그곳에서 죽게 될지 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답답한 곳은 결코 사람 생각하기에 안전이 보장될 만한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이 본문, 이 기도를 드립니다. 바다의 깊음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이 나아져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이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임에도 하나님이 다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더 큰 소망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응답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이 개인의 감사 고백으로 드림과 동시에 우리는 이 기도를 이스라엘과 오늘의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본문을 가장 자기들의 이야기, 이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라고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을 공동체를 하나 꼽자면 저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불순종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그 중에서도 다른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한 가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의 빛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은 백성, 즉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창조주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방은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대한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의 책임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와 이방의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정말 수월에 내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져서 아무 살아갈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선지자이지만 불순종하고 떠나버린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순종하여져서 버려진 자기들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그리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 성전을 바라며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또 보여집니다. 불순종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황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나의 기도를 합니다. 무너졌으나 오늘 이곳에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실패했으나 이방의 땅 가운데서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언젠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주께 제사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을 날을 소망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그곳 이방의 땅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스올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기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내 죄와 잘못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수월과 같은 바닷속과 같은 곳에서 허우적대며 고통스러워하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우리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옵소서,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분의 손에 들리기 원하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실패했을지라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며 그 품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요나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나, 그래서 가끔씩은 주님을 찾기도 버거워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가끔씩은 죄책감 때문에, 죄된 마음 때문에 주께 나아가는 것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스올과 같은 그곳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닷속 깊은 곳,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은 넘어졌을지라도 결국 내가 주의 전에서 주 앞에 서원제를 드리며 주와 교제하게 될 것임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건지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주의 나라를 살아내는, 오늘 주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의 교회로서, 주의 몸된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